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우리 잠시 눈을 좀 감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왔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좀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잠히 하지만 진실되게 주님 앞에 잠시 묵상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내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신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아이고의 양이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그대 신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아이고의 양이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아이고의 양이께 구유하네 양이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아이고의 양이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아이고의 양이께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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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세. 아이고의 양이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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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아이고의 양이께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안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늘 대강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대강절 말씀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읽었다면, 보았다면 이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구나. 특히 이제 이 말씀은요, 제가 장례식에서 주로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하고 이 말씀은 잘 안 맞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기다림 속에 있어요.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신약은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대강절에 기다림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기다림이 이 종말에 대한 기다림은 아닐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케냐에 갔습니다. 하루를 자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생들 컨퍼런스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4일 만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이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우리 교인들도 몇 사람 같이 가고, 이 가르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 팀앤팀과 함께 우리들이 우물을 파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여러 번 갔던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우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수지, 호수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가 가능하도록. 그런데 이 가르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는 두 부족이 살아요. 한 부족은 유목민이고 한 부족은 농사를 짓는 부족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이 우물가에 와서 이제 물을 먹는데,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 유목민들이 와서 소에게 물을 먹였어요. 그 다음 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소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화가 난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 가르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물 때문에 심각한 분쟁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거기에 우물을 파지고 호수를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그랬대요. 우리가 여기에 이 호수가 생기기를 기다리며 50년을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들이 알라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우물을 파게 하셨어요. 호수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은 설레는 기다림도 있기도 하고,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죄를 짓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기다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결혼한 날을 받아놓은 그 젊은이들에게는 그 날이 얼마나 설레는 날이겠어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다림의 정도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친구가 서준이라고 있어요. 해병대에 간 친구. 지난주에 제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벌써 제대를 했어? 남의 아들은요, 군대 갔는데 시간이 어쩜 그렇게 빨리 가? 참 이 사람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틀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지났던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짓죠.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면서 그날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고 타락했는지,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짓고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근신하는 그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는 너무나 멍청하게 보였던 거죠. 근데 그때가 왔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 때가 옵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 말아요.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멍청하게 사니?
이 세상이 이렇게 다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날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일이겠는가. 오늘 말씀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박해 시대였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이 목숨을 내놓고 이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지, 혹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신다는 그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냐? 너희들이 이 땅 위에 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이 땅을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잘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못된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같이 못됐어요?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빨리 오셔서 뭔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들의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이제 개를 키우거든요. 개를 키우다 보니까 자꾸 설교 시간에도 내 안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꾸 개소리를 해요, 그죠? 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얼마 전이에요. 제가 이놈 개를 데리고 운동을 시키러 나갔어요. 근데 이놈이 운동하기를 정말 싫어해요. 같이 데리고 나갔는데 지가 걷고 싶은 만큼만 딱 걷더니 막 뒤돌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길을 알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로 와, 일로 와, 흰둥이 일로 와. 안 와요. 저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었어요. 이놈 오나 안 오나 보자. 한참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놈도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가 이기나 보자. 근데 이놈이 또 이렇게 막 걸어가더니 바로 그 우리 교회 1층 현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이놈이 말티즈인데 3kg밖에 안 되는 쬐끄만 놈인데 어둡고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혹시 누가 집어가면 어떡해, 또 사고 나면 어떡해. 그래서 기다리다 못하고 제가 할 수 없이 그놈 있는 데로 갔어요. 개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에? 아니요, 개가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져줬어요. 개가 이긴 게 여러분들 개가 이긴 게 아니고요, 내가 져줬어요. 왜냐하면 그 개가 거기 있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져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이기는 것을 좋아할 게 아니구나. 내가 이긴 것이 아니구나.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이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악이 선을 이긴 것이 아니고, 악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참으시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구나. 나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을 생각할 때, 나는 목회하면서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나는 마음에 안 맞을 때 아버지하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늘 이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긴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늘 져줬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다림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에 전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대강전을 지나가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척 힘들고 무엇보다 힘든 것이 신앙적이지 않은 정말 나쁜 사람들의 성행함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정말 참을 수 없고 우리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졌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양보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꿈을 꿉니다. 이 세상이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좀 지려고 막 싸워. 내가 질 거야. 막 지려고 싸워. 이런 세상이 올까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때문에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유진 피터슨이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이렇게 해설해서 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견디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읽었던 신문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실렸어요. 이 세상에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답니다. 아세요? 첫 번째가 황금, 또 하나 소금, 또 하나 지금.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이게 너무 좋아서 와이프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여보, 이 세상에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대요.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 남편이 이 아내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렇게 보냈대요. 방금, 조금, 입금. 우리는요 무언가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방금,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기다림이 무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린 정말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봉독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it upon the Lor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wait upon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 것. 또 다른 성경에는 hope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기다림이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루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릴 때,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대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 주님을 기다릴 때 왜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과 이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주실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인데,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데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가?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겨놓고 싸우는 거구나. 우리는 기다리면서 나의 기다림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지루하고 우리들이 견딜 수 없는 일일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내가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이 이겨놓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우리들의 기다림은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완성해 나온 기다림을 우리들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기다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들이 기다리며 단지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이겨놓은 것을 바라보며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요, 그런 경우 산을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무척 힘든데 내려올 때는 덜 힘들어요. 이게 단순히 오르막이고 내리막의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올라갈 때는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올라가서 내려오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내려가면서 훨씬 쉽습니다. 내가 분명히 거기에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선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알지 못하고 올라가는 것은 무척 힘든데 이미 내가 내려갈 곳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려가는 것이 훨씬 쉽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을 잃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지나고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기다림은 우리들의 삶에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내가 이미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 그 기다림. 제가 우리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제가 옛날에 놀았던 얘기 했잖아요. 나는 목사가 돼서도 은혜를 받기 전까지 노름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뭐 나는 포카, 고스톱, 도리지, 굿땡, 섰다, 뭐 이게 못하는 게 다예요.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이걸 이런 표현으로 하면 너무 적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패를 알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스톱 칠 때 상대방이 뭐 들었는지 알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요? 무엇을 내야 될지도 알고. 모르는 것처럼 왜 그래? 안 해봤어요, 고스톱? 근데 굉장히 당황스럽네 지금. 그 나는요, 옛날 이렇게 노름할 때도 보면 상대방의 패를 알고 있으면요, 편안해요. 한 번은 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패를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패를 알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만이 이 땅 위에서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멋진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가운데 기다림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그 초대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참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너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대강절이 되면 제일 많이 설교에서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과부로 80세가 넘은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올 것인데 너희들이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땅히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데 우리들이 이 경건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그 국어사전에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죠. 경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경하고 마음을 깊이 삼가고 조심함.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경건함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예배 시간에 조용히 거룩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 시간에 옷차림을 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세베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유세베이아. 유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에서 늘 좋은, 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성경적인 의미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유세베이아가 뭐냐면 잘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경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너희들이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이 경건하게 우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경건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이 서비스, 잘 서비스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1년에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거룩한 척으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경건인가? 제가 올 봄에 일본에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하루 신주쿠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신주쿠, 여러분 신주쿠 알죠? 한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고 거기는 유흥가입니다. 이 거리에 교회가 100여 개나 됩니다.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100여 가가 되는 이 신주쿠가 어쩌면 그렇게 대표적인 유흥가가 될 수 있었는가?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시드니에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호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세 사람만 모이면 뭘 만드는지 아세요? 중국집. 한국 사람이 세 사람만 모이면 뭘 만드는지 아세요? 교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에 한인들이 들어간 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 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들이 경건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삶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은 조신하게 조용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경건이 아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일 뿐이다.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돌봐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고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이 뭘까?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10년 됐는데, 내 가슴을 제일 뛰게 하고 나를 제일 흥분되게 하는 일이 뭐냐면 2년 전부터 시작한 작은 교회를 돕는 일이에요. 우리 만나교회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누가 와서 보면 야 정말 거룩하고 경건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 나 건드리지 마, 나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예배 드리고 싶어. 여러분, 조용히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청년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다림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며 모든 것을 심판할 날이 오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너희들이 경건해야 될 터인데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지난주에 제가 1년에 한 번쯤 이런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떠도는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난 요번에 아프리카를 가면서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번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매년 12월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오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4일 만에 아프리카를 갔다 온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가는데 15시간, 오는데 12시간, 비행기 안에서 두 밤을 자야 되는 것, 제가 체력적으로도 별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그 청년들을 보면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내가 편한 것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편한 것이 내 목회가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청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실 일들을 바라보면 그게 가슴이 뛰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힘들지만 내가 헌신했다는 것에 대한 내 삶의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페이북에 그런 거 올려요. 혹시 사진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정말 내가 가슴 뛰는 것은, 제가 가서 첫날 개회 예배, 그 첫날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 다음 날 바로 떠나야 되는데,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저를 가운데 놓고 전부 손을 뻗어 저를 축복하며 기도해 준 거예요. 내가 섬기러 갔는데 내가 섬김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오는구나. 내가 만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선택하고 살았더라면 나에게 이런 귀중한 특권이 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 쉬운, 여러분들이 하고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에게 경건, 너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진정한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만땅교회 청년분, 몇 년 전부터 여름에 우리 수련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여름은 우리가 우리 수련회보다 누군가를 섬기며 우리들의 영성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젊은이의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경건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부대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싫고 사람들 때문에 정말 싫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를 한다. 여러분들이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 우리 교인들 참 많습니다. 이 교인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희 중에도 있을지 몰라. 근데 내가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참 힘듭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네가 깨어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책 잡혀서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깨어있도록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세요?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찾고 여러분들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어른 설교할 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얘기 안 들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내버려 두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젊은이의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과 여러분들이 이곳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줄 믿음의 동료들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야 돼요. 만나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과일 모으기 하는데 청년 예배 때 거의 과일 가지고 온 사람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다른 목회자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나는 기대하지 않은 게 싫었어요. 왜 청년들은 귀찮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에 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부터 섬김이 시작돼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거 못하면 만나교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우리 교회 1, 2, 3, 4, 5부 예배 있는데 이 청년 예배가 제일 적게 나오는 예배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 저한테 그냥 혼자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가 좀 획기적인 교회를 해볼까? 우리 목사들이 1부, 2부, 3부, 4부, 5부 나눠가지고 목회를 교회 안에지만 다른 교회로 5개 교회를 하면 어떨까? 누군가 나한테 1, 2, 3, 4, 5부 중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까? 물으면 나는 청년 예배 담임 목사가 되겠다. 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결국 이 만나 교회의 소망이 여러분들 젊은이에게서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오늘 이 만청에서 정말 멋진 헌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경건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